예, 할렐루야. 5월 26일 수요일 짱목과 말씀 수다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여러분 감사를 드립니다. 환영합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5장 1절부터 19절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데스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시매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스라엘에는 참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으나 그들이 그 환란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으매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그때에 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러하여 피차 상한 바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데스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몬 가운데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습니다. 아사 왕 제15년 셋째 달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고 그날에 노력하여 온 물건 중에서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고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 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무리가 큰 소리로 외치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며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후의 자리를 패하고 그의 우상을 찍고 빻아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니 산당한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그가 또 그의 아버지가 구별한 물건과 자기가 구별한 물건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을 하나님에 전해드렸더니 이때부터 아사 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네, 제가 어떻든 간에 지금도 이제 책을 볼 때에 돋보기를 안 끼고 보고 있어요. 근데 눈은 이제 계속 좀 안 좋아져고 있고, 또 어떤 분들이 이제 영상을 보면 제 눈이 참 안 좋다고 그래서 한번 이제 안과는 이제 가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로 오게 되면 제가 이제 사실은 안 보여요. 이 주만나 이 집이. 그래서 이 안경을 써야 되는데 안경이 아직도 저한테 어색해서 그래서 자꾸 제가 이 밑에 책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양해해 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장소 옮기는 걸 제가 그렇게 쉽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보게 되면 아사가 종교개혁을 단행하는 그런 엄청난 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이제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가 이제 그 일을 진행하는 과정이 오늘 크게 이제 세 가지로 이렇게 구분이 될 수 있는데, 하나는 8절부터 9절의 말씀이 쭉 나오고 있어요. 8절, 9절의 말씀을 쭉 우리가 밑으로 이제 쭉 나올 텐데 이걸 보게 되면 여호와의 제단에 대한 그런 말씀들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8절을 보면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의 오데스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우리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그러면서 그 다음 절에 쭉 또 여러 개가 나오죠. 그랬을 때 보게 되면 결국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회복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세상의 신들에 대해서 부정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초점을 두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꼭대기 있는 방, 옥탑방 뭐 거기서 꼭대기에서 이제 뭐 이렇게 촬영하는 거 있었잖아요. 근데 강다니엘이 이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게 됐는데 강다니엘이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지금 젊은 아이들이 그 어떤 폭력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지금 우리 어른들이 생각하는 그 이상의 일들이 아이들 사이에서 왕따를 시키면서 나타나는 그런 일들이 상상을 초월한 그 죄성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는 애들끼리 뭐 그럴 수 있지 하면서 이렇게 쭉 넘어가고 있는데, 실제로 아이들은 그것이 아주 심각한 상황으로 나타나면서 그 강다니엘이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도대체 믿지 못하고 너무너무 무섭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세상은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이 거룩한 제단을 회복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 세상적인 잣대가 들어와서는 안 된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잣대가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면 결국은 교회도 세속화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점진적으로 좀 건강성을 위해서 노력해 나가는 것, 그리고 그 과정 중에 이 거룩성을 회복하는 것 자체는 참 중요한 일이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결국 하나님의 제단을 회복하려고 하는 모습이 바로 이 아사왕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고, 또 10절과 15절의 말씀의 전체를 보게 되면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굉장히 애를 썼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이러면서 여호와를 찾는 자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종교개혁은 무엇이냐, 신앙개혁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고 그 은혜를 우리는 하나님의 그 주신 은혜로 감사를 하는데 그 은혜가 하나님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내려놓음이 굉장히 큰 싸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건축하고 이렇게 오면서 느낀 부분은 교회에 대해서 이제 꾸미고 교회에 대해서 어떻든 아름답게 만들려고 하는 마음이 저 안에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려고 하는 이유가 사실은 다른 사람들이 와서 여러 사람들이 와서 교회에 대한 어떤 편안함을 누리고 아름다움을 누리기 위해서 그렇게 진행이 됐지만 어느 순간에는 제가 이것이 자꾸 아름다움을 꾸미는 거가 나 자신을 위해서 그럴 때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요구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다 내려놨지만, 그래서 예전에는 그런 것들을 계속 요구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떻든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이제 미술에 대한 어떤 예술성이 저한테 좀 있잖아요. 제 딸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보여서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도리어 우상도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 하나,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쪽으로 가면 우상이고 이쪽으로 가면 하나님을 또는 세상에다가 좀 뭔가 전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러한 부분들을 잘 정리하는 게 좋겠다.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라든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런 모습, 그것이 계속 강조가 되는 종교개혁의 정신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그 무에서 유를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실제로 찾으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아멘 할 얘기가 아니고 아멘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구체적 방식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도 좀 더 깊이 기도를 하려고 하나님의 형체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고, 그래서 자기 안에 있는 양심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자꾸 비추어 보고, 그러면서 결국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마음들을 좀 접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이게 이제 아사의 종교개혁의 핵심적인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아사는 결국 최종적으로 세 번째로 한 게 뭐냐면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것들을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드리는 모습, 이것은 신앙적인 결단의 모습이라고 보일 수가 있어요. 어떤 분은 헌금을 교회에 하는 것이 무슨 자기가 뭘 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진짜 많이 있습니다. 참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헌금은 하나님 앞에 하는 거잖아요. 목사님한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교회한테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이 물질이 교회에서 참 건강하게 잘 쓰이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보여지게 됩니다. 그것을 이제 잘 쓰게 되고, 그래서 거룩하게 쓰임을 받는 것이 중요한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지막 사실 중요한 부분은 물질로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목사님 헌금 얘기를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성경은 사실은 물질 얘기를 엄청나게 해요. 재물을 드리는 게 예배잖아요. 구약에 재물이 뭐예요? 다 돈이에요. 돈을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구별돼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사실은 이게 종교개혁이라는 거예요. 이게 개혁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개혁 말로만 하고 있지만 사실은 지갑이 회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루터는
세례를 받을 때에 지갑까지 넣어서 침례, 세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자기의 주머니까지 회개를 하지 않으면 완벽한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아사는 결국 이 거룩한 제물을 드리면서 완성을 해 나가는 모습들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신앙개혁, 종교개혁을 해야 될 때가 왔다고 보여집니다. 우리는 자꾸 교회, 바깥의 교회만을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 교회 또는 나 자신이 개혁을 일으킬 때에 우리가 이 아사의 종교개혁처럼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된다. 이것을 기억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괜찮은 것 같고 또 내 교회는 괜찮은 것 같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는 스스로 타락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교회도 개혁을 해야 하고 또한 한국교회도 개혁을 해야 되지만 먼저 내 자신이 신앙개혁을 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 먼저 초점을 둘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우상의 제단을 파괴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만을 찾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 나라에 잘 쓰임받게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함께하는 우리 지체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어디에 있든지 간에 물질의 풍요로움도 누리며 물질의 나눔도 누리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